환영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2026년 새해를 첫날에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윤각춘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윤각춘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벌써 한 27년이 됩니다. 27년. 제가 1998년도에 합동신학대학원에 전도사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원 1학년 들어갔었는데 그때 저희 합신에 이제 같이 들어오신 어떤 누님이 저에게 아내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 아내가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 최홍준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호산나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때 청년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윤각춘 목사님이셨습니다. 호산나 교회가 우리 합신교단의 제일 큰 교회거든요. 지금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되어서 계속 교제를 하고 그 이후에 미국의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 거기도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나오신 권준 목사님이 미국 시애틀에 가서 형제교회를 섬기고 계셨을 때 부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에 이제 캘리포니아 보면 산호세라고 있습니다. 산호세 새 소망교회 그곳에서 또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커뮤니티 처치 담임으로 계시고 또 두란노 아버지 학교 강사로 계속 섬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너무 귀한 분인데요. 늘 한국에 나올 때나 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번씩 늘 교제하고 직접 만났고요. 또 늘 저에게는 멘토와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1일이니까 생각이 났어요. 20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자기 딸 생일이어서 케이크를 하나 사러 가셨답니다. 그래서 베이커리에 가셔서 문을 뻐끔 열고 저 초콜릿 케이크 하나 주세요 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베이커리 사장님이 어떤 초콜릿 케이크요? 이분은 초콜릿 케이크면 초콜릿 케이크이지 초콜릿 케이크도 종류가 있어요? 라고 다시 반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얘기했어요. 물론 초콜릿 케이크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빵을 만들어서 케이크 빵을 구워놓고 그 위에 초콜릿을 씌워서 만든 초콜릿 케이크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빵을 만들 때부터 초콜릿을 집어넣어서 완전히 어디를 보아도 초콜릿이 들어있는 초콜릿 케이크가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드릴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최소한 10년 이상, 20년, 30년 아니면 평생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는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일요일 날 시간 땅 되면 교회에 오는 썬데이 크리스찬,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가 있다면 어떤 50대 중반 어떤 분이 교회를 오기 시작하셨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 예배당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는 분이래요. 이분이 계속해서 주일마다 교회를 오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여쭤보았어요. 교회를 오시는데 예수 믿는 게 뭐 같으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셨게요? 50 중반이 되도록 교회 문턱을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던 분이 교회를 오기 시작해서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를 오던 분이 예수 믿는 게 뭐 같으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예수 믿는 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거 아닌가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대답이 없다든지 간에 그분에게는 정답이에요. 50 중반 이상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주일날마다 예배 시간 맞춰서 교회를 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3, 4개월 지나서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꾸준히 나오시길래 이제는 예수 믿는 게 뭐 같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잠시 머뭇거리더니 예수 믿는 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기도하고 강단에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 기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 믿는 건 기도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셨어요. 이분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경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분은 마음속에 예수 믿는 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건 기도하는 거야 아세요. 그럼 뭐는 하겠어요? 교회 가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할 거예요. 또 한 번 더 재미있어서 여쭤봤어요. 시간이 지나서 예수 믿는 게 뭐 같으세요? 이제는 그랬더니 예수 믿는 거 섬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주차하시는 분들 옆에서 주차를 도우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나에게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정이 내려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끌고 갈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거야. 예수 믿는 건 기도하는 거야. 예수 믿는 건 누구를 돕는 것이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구나 라고 정의를 내리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알기 위하여 애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신년 1월 1일 첫 시간에 이곳에 와 계시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행복하고 즐겁기만 할까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좋아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 믿은 지 30년 이상 되신 분들에게 여쭤볼까요? 내가 예수 믿고 평생을 살았더니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없는데 그 30년 40년 동안 내 인생의 평생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만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만 있지 다른 것도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몇 번 있으셨어요? 죽을 뻔했던 나의 인생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을걸요. 원수의 목전에 서는 것은 어떠셨습니까? 원수의 목전에 서는 일도 있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었고 그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누가 내 옆에 있었다? 여호와께서 내 옆에 계셨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기도해서 부자가 되고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이 2026년 한 해 동안 배워지고 확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오늘 한 장면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은 오늘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출애굽기 1장 2장 지나고 3장에 오는 이 시간은 아마도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에서의 40년과 광야에서 40년, 8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애굽에서 도망쳐서 40년 동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양을 치면서 너무나 소박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소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1절이 등장합니다. 인생살이는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해요. 여러분이 인생을 잘 준비한다고 인생이 그렇게 되던가요? 나이 40쯤 넘으니까요 어느 날 마음속에 훅 와서 닿는 이야기 하나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제가 딸 셋이 있는데요 딸 셋을 키우면서 확인하는 게 뭡니까? 왜 이렇게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예배 끝나고 나가시던 80 넘으신 장로님 한 분이 뒤에 계시다가 이렇게 귓속에다 얘기했어요. 목사님 하나 더 있어요. 장로님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자식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참 어려운데 뭐가 또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이가 내 만큼만 돼봐. 내 몸이 내 맘대로 안 돼. 어쩌면 인생을 살면서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길을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게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길을 쓰고 살려고 1년 동안 몸부림치고 애썼는데 안 됐잖아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사실을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받아들이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튼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모세에게 우연처럼 다가왔던 인생의 필연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가 보니, 누가 보았어요? 모세가 보았어요. 모세가 보았는데 모세가 본 걸까요? 모세에게 보여진 걸까요? 보여진 거죠. 맞아요. 보여진 거예요. 의도적으로 보았다기보다는 보여졌고 그 이상한 장면을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 이상한 장면이 너무 신기해서 끌려 들어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절에 모세가 고백하죠.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성경이 너무 재밌게 설명합니다. 오늘의 만남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이 사건이 그냥 우연처럼 밀고 들어와서 내 인생 가운데 갑자기 쓸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다고 성경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는 것도 놀랐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는 그 장면 가운데 그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아니 80년 동안 하나님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은 듣고 지나갔지만 모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는 요즘에 보니까 세 종류의 C로 설명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 크리스천 컬처, 여러분의 자녀들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자연스럽고 교회의 문화가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교회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컨버전, 회심을 하는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어느 날 불현듯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우리 엄마가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그렇다고 해서 그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것처럼 제자가 되어지는 장면은 컨빅션,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여러분은 셋 중에서 어디쯤 계실까요? 그냥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있어, 그 하나님은 분명히 있어, 뭔진 잘 모르겠는데 신이 있는 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여기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2026년 한 해 동안 지나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이 사라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와 이 사실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확인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죠. 저와 여러분이 뭘 믿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기 원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맞아요,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래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첫 번째,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너무 많아. 그러나 이것은 반쪽이야.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관계하고 나와 대화하며 내 삶 속에서 함께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과 어떤 염려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과 함께 새로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시대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요, 지금 애굽에서 벽돌을 구우면서 노예로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답니다.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어라고 외치고 소리치고 있을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있다.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있는 소리도 내가 듣고 있어. 그 근심을 알고 있다. 근데 여러분, 보고 듣고 알고 있고 그게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8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땅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고 있고 신음소리를 듣고 있고 알고 있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이제 구원해서 새로운 일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흥분했을지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도망할 때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몰려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고 행동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빨리 좀 해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것들이 이겁니다. 내가 정말 이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던 게 이거 아닙니까? 빨리 좀 해주십시오.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할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모세야 내가 내 계획을 보여줬지, 내가 너에게 알려줬지, 근데 이거 지금 네가 봤지, 본 사람 네가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유 너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다 신발 신고 오시지만 그런 거 아세요? 예전에 저희가 전도사 할 때 이 교육관이 들어왔는데 마룻바닥이어서 들어올 때 전부 다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와야 됐습니다. 그러면 한 100여 명이 신발을 벗어놓고 오면 그 입구가 난장판이 되잖아요. 그러면 꼭 오셔서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전도사님, 목사님 제발 좀 제대로 신발 좀 똑바로 좀 해놓고 들어오라고 좀 해주십시오 라고 늘 강변하세요. 근데 아세요? 그 100명의 아이들은 신발을 어디다가 벗어놓고 난리를 쳐놨든지 나갈 때는 지 신발 지가 찾아서 신고 나간다는 사실을. 그 신발이 널려져 있는 게 불편하고 힘든 건 누구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분.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셔서 이것저것 막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셔봐야 다른 사람들은 그게 더러워 보이지 않고 불편해 보이지 않아요. 누가 불편해요? 내가 불편해요. 그건 누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셔서 나로 하여금 섬기도록 하시는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계셨습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수없이 반복되면서 일어나야 합니다. 동시에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몸으로 섬기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서포트하고 같이 가주는, 몸으로 살아주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아요. 말 한마디에서 끝나면 좋은데 끝나지 않아. 그래서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내가 왜 이집트로부터 도망왔는지 모르십니까? 하나님, 나는 주제 파악을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군대와 이집트의 상황과 그들이 무엇을 신으로 추앙하고 있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난 지금 단지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나보고 그 일을 하라고요? 에이, 말도 안 돼요. 하나님, 내 두려움의 대상이 뭡니까? 내가 거기에 얼굴만 비치면 이집트의 바로가 군대를 출동시켜서 나를 잡아서 끝장낼 건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나는 도망자예요. 나는 힘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집트를 알고 있고 바로를 알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그들의 조직과 무기와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을 막아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나를 두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분명히 무언가를 주신 것 같고 나는 그것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하고 뒤로 물러나게 하고 안 돼요, 못해요를 외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실의 도전, 나를 막아서는 것들. 설명하면 틀리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합당한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간데 라고 말하는 그 이유들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홀로 보내지 않으신답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첫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이 12월 한 달 내내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의 귀에 들려졌던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재정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과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수없이 우리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 현대의 문명과 AI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크리스마스 행사로 아무리 엄청난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놓아버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불러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계획, 모세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 자체는 너무 멋지고 훌륭하고 그 일들은 일어나야만 하고 그 일들은 반드시 행해져야만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근데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할게.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 딴 사람 시켜주십시오. 아니 내가 너한테 보여줬으니까 너를 통해서 할 거라니까. 아니요 하나님 난 못한다니까요. 딴 사람이요.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 막 사람들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데 직분자부터 세우려고 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이 전 아니고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저 빼고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놓은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낸 증거니라. 모세의 반론에 대하여 주어진 대답은 한 문장.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와? 모세와 나와 어떻게 함께 있으리라. 시편 29편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한 해 동안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을 경험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이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 내 안에서 나를 묶고 있는 과거의 경험들이나 사건들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2025년에서 2026년으로 한 해가 바뀌었지만 어쩌면 실패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여전히 가족들 가운데 질병과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들로 씨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아픔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가난과 고통스러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끝없이 들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한 농구 선수가 후보 선수가 연습을 참 열심히 합니다. 하루에 1000개씩 연습을 해요. 슛 연습을. 하루가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계속 되어지니까 모든 선수들이 알고 감독이 알았어요. 너무 열심히 연습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시합에 감독이 그래 오늘은 너 한번 나가볼래? 출전시켰습니다. 근데 시합에 가서 맥을 못 쓰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1000개씩 슛을 쏘면서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오늘 첫 번 출전했기 때문에 좀 얼었나 보지 두 번째 투입시켰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 돼요. 세 번째 투입시켰습니다. 그래도 시합에 나가면 맥을 못 쳐요. 감독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냐? 제가 분명히 성실하게 연습하는 거 진짜 맞고 제가 열심히 잘 사는 거 맞아. 근데 왜 시합에 나가면 저렇게 맥을 못 추는 걸까? 뭘 것 같으세요? 감독이 보니까 이 친구는 연습할 때 수비가 없는
빈 코트에서 혼자 연습했어요. 그래서 혼자 할 때는 너무 잘해요. 시합에 나가면 뭐가 있어요? 수비가 있어요. 수비를 나이스하게 할까요? 다른 것도 좀 할까요? 반칙도 많이 합니다. 그 반칙을 이겨내고 플레이를 하는 것이 플레이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맥이 없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열심히 연습하고 너무 열심히 훈련해요. 교회 안에는 뭐가 없어요? 수비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너무나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갖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문 밖만 나가면 예수 믿는 것들은 더해. 예수 믿는 인간들은 믿으면 안 돼. 이런 수많은 방해와 수비를 맞닥뜨려요. 수비만 있어요? 반칙을 한다니까요. 어떤 반칙? 다리가 부러지도록 차요. 뒤에서 옷을 잡아당겨요. 그러면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수비를 하려면 적당히 나이스하게 해야지. 저런 반칙을 하는 게 어디 있어? 이 말이 타당한가요? 현실에서 이게 먹히나요? 안 먹혀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나 나이스하게 믿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 믿듯이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예수 믿을 때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대해 주어야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수비들은 더 열심히 달려들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잘 믿는 손흥민 같은 스타 플레이어라고 하면 더 많이 반칙하려고 할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일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현장 가운데 나를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인생 가운데서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확인하고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가능하냐고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는 동안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만 있지 않아요.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 분명히 내가 서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이 나를 죽일 수 없고 그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그들이 나를 깨뜨릴 수 없어요. 이게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고 듣고 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진짜 삶을 살아야 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확신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들려진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준비가 끝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갔더니 노아가 방주를 타게 되어집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튕겨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과연 될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발걸음을 움직였더니 경험하게 되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앞이 보여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라고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세상에서 가장 멋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새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 더러워진 옷을 벗으려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거룩한 존재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니
사람들 가운데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병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교회 안에도 병들어 있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치료해 줘야죠. 돌봐줘야죠. 그래서 이 공동체 전체가 건강한 교회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정말 이 한 해 동안 이 교회와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하고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소리를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입술만 움직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그분 앞에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임마누엘이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상황을 묵상하고 나의 없음을 묵상하고 나의 고통스러움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오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십시오. 잠잠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의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2026년 새해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겠습니다. 원수가 내게 다가올지라도 내가 무서워 떨고 도망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십시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온전케 하는 능력과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